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매년 시간을 내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과 죄와 사탄을 물리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수의사 사무실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의사는 검사실로 달려가서 몇 분 후에 그 남자에게 그의 강아지가 안타깝게도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남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고 2차 의견을 요구합니다. 수의사는 뒷방으로 들어갔다가 고양이를 데리고 돌아와서 강아지의 몸 옆에 고양이를 내려놓습니다. 고양이는 몸에 냄새를 맡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걸어다니며 강아지의 몸을 찌르고 냄새를 맡고 마침내 수의사를 바라보며 야옹하며 소리를 냅니다. 수의사는 남자를 바라보며 죄송하지만 고양이도 당신의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도 확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는 다시 나아가 검은색 랩이라고 하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개를 데려옵니다. 검사실에서 레브라도 리트리버 개는 강아지의 시체를 냄새를 맡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걸어다니며 마침내 수의사를 바라보며 짖습니다. 수의사는 남자를 바라보며 죄송합니다만 레브라도 리트리버도 당신의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침내 그 진단을 받아들이고 수의사에게 감사하며 진단비가 얼마인지 묻습니다. 수의사는 $650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농담이시죠? 내 강아지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650나 든다고요? 라고 말을 하자, 그러자 수의자는 글쎄요, 초기 진단 비용으로 $50만 청구했을 텐데 추가 $600는 캣 스캔과 랩 테스트 비용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레브라돌 랩 테스트, 그다음 고양이 캣 스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캣 스캔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랩 테스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영어로 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가 농담이었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의 가르침이나 메시지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농담이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0살짜리 소년이 공립학교에서 수학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립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의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수학을 훨씬 더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소속된 교회가 없었습니다. 가끔 교회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아들을 카톨릭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가 집에 가져온 수학 시험지는 그의 수학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학기가 끝날 때 그는 수학에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이 수학에서 A 학점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학교 첫날 책상에 앉았는데 교실 앞쪽에 더하기 표에 못 박힌 남자를 봤어요. 여기선 그 사람들이 수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더하기 표,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달려 있어서 여기서는 이 수학, 산수를 아주 그냥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 하고 정신 차리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잔인함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잔인한 처형 형태였지만 오늘날 십자가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카리스마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윤리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또한 아닙니다. 가려운 귀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진실을 희석시키려는 것 또한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삶이 창조주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대대로 보살피고 보호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을 메시아가 나올 나라로 준비시켰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았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적적인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기적을 행하실 그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저는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섬기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기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권력과 성공의 징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성공이나 권력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승리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실패로 보였습니다. 패배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계속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개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자신들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 바빴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회당에 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관대함에 감명을 받도록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며 관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자신들의 의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의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심하게 정의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당시의 지식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을 배출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들의 작품을 많이 읽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성공적인 사회의 비결은 교육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뿐이며 인류는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가요? 우리는 그랬나요? 슬픈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농담을 하고 있습니까? 인류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총기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들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울 것은 다 배울 수 있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결함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마루스 언덕인 그 아에로파고스에 모여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심오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들이 가장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마루스 언덕에 올라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관해, 신에 관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모두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아기가 수처녀에게서 태어날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은 육신이 되시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이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성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생명으로 부활될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 어느 하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센스였죠. 그들은 구원에 대한 개념도 달랐죠. 헬라인들은 모든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신들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적절히 선했다면 그들은 신들과 함께 머물렀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몸으로 환생하여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침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마침내 모든 사람이 신들과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환생을 한다고 하죠.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관한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리석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어쨌든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익숙한 소리 같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을스 힐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호주의 목사인 그 마이클 버드는 호주의 한 회중에게 조언을 해준 한 유명한 미국 설교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랭클린 그레이엄의 그 부흥성회가 그의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부흥성회보다 덜 효과적이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만 전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유대인의 메시지는 현대인의 마음에는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니 좀 더 나은 것으로 다루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어리석지만 그들에게 번영을 약속하고 감정적 경험을 주며 자존감을 심어주면 그 교회 자리가 좌석이 채워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참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좌석도 이 빈자리들이 채워질까요? 십자가의 도 없이는 말도 안 됩니다. Without the message of the cross, if I was to preach about your well-being, about your prosperity, about that you're going to live happy life without the message of the cross, do you think these empty pews will be filled up? No.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믿으신지 마신지 십자가 없이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은 180도 변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의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을 모를 때 인생은 그 누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 그리고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이생의 자랑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전에 줬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값없게 되어집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화된 삶과 인격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목에 반짝이는 그 금속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소녀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가 내 목에 하고 있는 그 금속 십자가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못생긴 나무 십자가였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네, 알아요. 하지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주님께서 만지시는 모든 것은 변화가 됩니다. 나무 십자가 아니래도 금속 십자가도 역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인에게 생명의 나무입니다. 타락 이후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된 아담의 후손들은 자유롭게 이 나무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세례의 물과 용서의 말씀, 당신의 희생적인 몸과 피의 식사를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준 십자가만큼 장엄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결코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세례도 없고 주의 만찬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생명도 없고 화해도 없고 죄인을 위한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시간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성취이자 그분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의 설교와 기적은, 그분의 말과 가르침과 기적은 모두 이 순간에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함 속에 감추어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리석음을 가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그런 다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그 벌어진 간격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경찰을 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가로 부분에 남은 그 갈라진 틈에, 그 벌어진 그 틈에 다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았던 나무만큼 넓고 긴 나무는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달린 십자가만큼 나무가 전투에서 영광스럽게 승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의해 정복되었던 악한 자는 이제 이 십자가의 승리의 나무에 의해 정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와
아름다움과 명예는 겸손과 약함과 사륙과 죽음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을 찾는 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린 무력하고 죽은 메시아가 동료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럽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지혜를 사랑하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음이 건조하고 천박한 어리석은 이름을 또한 알았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총독 갈리오는 바울과 유대인 사이의 격렬한 그 논쟁을 어리석은 종교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나무도 없고 다른 그리스도도 없고 다른 피도 없고 다른 희생 제물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리거나 다른 목적에 맞게 십자가의 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게 보일 때에도 그분은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약해 보일 때도 그분은 가장 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한 가장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와 구속과 용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로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그 위장된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십자가의 미련함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미련함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미련함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또 치유해 줍니다. 치유해 주실 것이고요. 십자가의 미련함이 사람들의 짐을 덜어줍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속과 화해와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To us, it is the power of God.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양쪽 팔만 이렇게 벌리면서 이만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더 뻗어줄 수도 없어요. 이만큼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더욱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meone asked, how much does Jesus love? And he simply said, this much. And he died on the cross. That's how God approved his love for us through Jesus Christ on the cross, letting him die on the cross for you and I. So as we observe this Lent,
Let us remember how much God loves us.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